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어찌 우리 수심이 있냐. 이는 비려 내 마음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에 들어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이르는 또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하나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신이 감독사에게 조서를 내사 내가 성전의 수상인을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나를 보시고 왕이 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은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바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하게 하려 바람났다 하고 신이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늘에서 내 마음이 긴장하여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내가 단 짐승의 다른 죽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나갈 곳이 없는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의 유다 사람들에게 세상들이나 기족들이나 방백들이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궁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는 동시인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공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또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느헤미야서 말씀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3월 1일 기점으로 아마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에 대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눴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메대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제 되었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불탄 성벽을 다시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된 건 과거의 어떤 견고함, 과거의 어떤 웅장함 그런 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나마 외진 곳에 그다지 전략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곳에 그저
남아있는 성벽의 일부분, 그 흔적들만이 그렇게 이곳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주어졌습니다만, 예레미야 앞에 놓인 예루살렘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회복되어 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려고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라는 것을 우리말로는 직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좌절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밤 시간에 그렇게 돌아본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어느 정도 피한 것입니다. 단지 수행원 몇 사람만 함께한 채 그렇게 조용히 무너진 그 성벽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려고 한 것이죠.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다녀보며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렇게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안을 찾고자 함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접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접 느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현실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녀와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주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섣불리 이야기함을 통해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마음이 행여나 혹여나 희석되지는 않을까, 다른 생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러한 무너져버린 성벽, 불탄 성문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품었던 꿈도 소망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좌절과 실망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탄 성문처럼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처와 아픔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모여온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달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변한 것이 없고 늘 제자리 걸음 같아 보이는 모습에 종종 실망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현실을 먼저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불타버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현실만 보고 혼자서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본 후에 문제 해결까지 홀로 감당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6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잠시 좀 중단 퍼즈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후에 주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심지어 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절망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이 일어나야 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런 현실 앞에 한탄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후로부터 그는 달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외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저 무모한 객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외치는 이 결의가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성벽을 다시 쌓고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논리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서 그 진행 과정이 일사천리, 장애물 없이 손쉽게 이루어져 가기만 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도전과 시련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도전이 있고 무슨 이유로 인해 상황 또는 사람으로 인해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역시나 그렇지. 실망하고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만드실 것만, 우리가 신앙 속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위기 없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30절였던 내용이 19절에 구체적인 도전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토비아,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 새롭게 일어서 보려는 무리들을 향해 소위 딴지를 열기 시작하죠.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강하게 믿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보면 그것은 오히려 딴지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힘을 모으려는 이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반발합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이런 냉소적이면서 부정적인 시선은 의외로 잘 전달됩니다. 영향력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 다 해봤어. 안 돼. 이런다고 뭐가 될까? 그냥 바벨론 왕에게 믿게 보이지나 말고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내 가져다 주었겠지.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러한 찬물이 나에게도 끼얹어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 앞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그리고 핑계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만든 겁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기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 성장할 때 밤에 잘 때 이유도 모르게 아프고 고통이 있듯이 그렇게 성장통이 있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숫자적인 성장이 아닌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과 같은 도전과 시련이 있음을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하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하는 것 또한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장통으로 아파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붙잡아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 속에서도 현실 속에 찾는 사명,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 여러 도전과 부정적인 환경과 기억 속에서도 귀엽고 결코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 결코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 그 도전을 향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로 인해 나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더 성숙되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선포, 느헤미야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을
이방인들이 그들이 차지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기로 결정한 그 이스라엘의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고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습니다.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네, 신동철 목사님 나오셨어요.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깼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냥 논리적인 거 다 차치하고 매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렇게 성실하고 겸손히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일들 때로는 부딪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흔들리겠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 일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면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어코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행여나 성장통이 있다면, 그래서 행여나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다 끌어안음을 통해 기어코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하심을 함께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